룻기 개요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룻기는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뭐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록한 연대들을 보게 되면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그러니까 11년부터 931년대 이때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면 여러분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신자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는데 사사 시대에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록 목적과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처음에 1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함을 통해서 이때가 사사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사 시대가 배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주요 등장 인물들이 여인들이죠. 근데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니고 어떤 부분 사람들입니까? 과부입니다. 과부들인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이 나오는데, 자, 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배경에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인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었죠. 근데 원래가 그런데 거기에다 어떻다고요? 남편이 없는 과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작은 자들이었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룻기가 기록됐을 때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이죠. 근데 사사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사사 시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은 살고 있는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마지막 연결 부분에 보게 되면은 미가의 우상 사건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 단지파에 공격하고 하는 사건들, 그래서 뺏어오고 막 하는 이런 사건들, 또 그다음에 레인의 첩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섬길 때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레인의 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총회가 함께 결단하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처리하는 것들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그래서 제사 제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이스라엘의 총회, 또 모든 이런 지금 시스템들이 지금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 구약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작은 사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마음대로 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행하시는지,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이제 룻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하면은 룻은 지금 보다시피 여인이죠, 여인. 그래서 성경에 그 대부분 족보들을 보시면 남자 족보들 이름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그래서 가끔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 룻기의 특징을 보면은 아예 성경 그 이름 자체가, 타이틀 자체가 룻기 하면서 룻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이름으로 됐다는 이런 지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어떤 위대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마리아, 아주 참 그 고귀해 보이고 뭔가 하는 이런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 과부, 지금 안 좋은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여기 특별하게 여기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족보의 역사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 좋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이 이유와 목적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초점을 맞추고 룻기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룻기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대 전승의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긴 하지만, 여튼 누군지 모른다는 경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을 거의 하진 않지만, 이 지금 룻기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었죠. 나오미와 룻과 또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섭리를 하시고 그 은혜의 일을 이렇게 베풀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룻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 가운데서 룻기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입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죠. 그래서 룻기의 흐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그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된 나오미가 그 함께 과부가 된 그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배경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 시대의 배경인데 그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렇게 이민 간 겁니다. 이주를 간 것이죠. 흉년, 사사시대의 흉년으로 이렇게 모압으로 이민 갔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때 이 당시가 어떠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로 추적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이 아마 배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 팔고 짐 싸서 지금 이민 간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고 좀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자라났었죠.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성장해서 거기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민 온 지 한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딱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곡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소식이 되겠죠, 나오미한테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신세에서 이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죠. 며느리들한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이렇게 명합니다. 그때 왜 이런 상황이냐면 원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기업을 잇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근데 구약에서의 지금 배경은 뭐냐면 남자 중심의 족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을 자,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 것이 참 되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상속시키고 하는 이런 지금 배경이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기업이 끊어져서 그래서 과부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은혜의 법들을 좀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친족들 간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이거 그 근친 상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지금 안 것인데 이 현재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법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 나오미가 다시 그 결혼을 해서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른 이제 며느리들한테 줘서 거기서 또 계속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누구죠? 신실한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이런 지금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온 성이 다 이제 요란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그냥 그 신약과의 어떤 연결성들을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연송이 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뭐 이런 지금 그 상징적인 부분들도 지금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너무 멀고 아무튼 본문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쁨을 모두 빼앗고 그런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가 딱 어때였냐면 볼이 추수할 때였다. 그래서 이런 지금 흐름은 뭐냐면 지금 단순하게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흉년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약의 지금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그 장수하고 하는 이런 복들을 지금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주신 거죠. 왜입니까? 사사시대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연합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사시대 특징 아시죠? 죄의 서클이라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그러면은 원래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엘레멜렉이라고 한 사람은 흉년을 징벌을 피하려고 어떻게 보면 모압으로 이렇게 지금 도망갔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죽게 되고 그 아들들도 다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는 지금 그 삶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이어받을 그 기업을 이을 자들이 지금 다 끊어지고 아무런 절망과 소망이 없는 시대에 지금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지금 다시 그 땅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지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룻기 2장 보시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장면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이삭을 줍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2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금 배경들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는 거 아니니까 성경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삭을 줍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면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 모든 곡식을 탁탁 털어가지고 싹 가져가지 말아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 왜 그러냐면 과부나 어린아이 연약한 자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의지하여서 룻이 지금 그거라도 어떻게 좀 주워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지금 가는 상황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좀 유지라고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가까운 어떤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고 보아스가 그 룻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여인들이 이렇게 따라왔다는 소식들을 듣고 이제 은혜를 더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년들한테 곡식을 좀씩 버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식사할 때 이제 청해가지고 이제 그 밥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지금 은혜들을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룻한테 이제 배부르게 이런 곡식들을 가지고 어머님께 돌아오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보아스가 우리 남편 중에서 가까운 유지다, 이런 유력자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이제 2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시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이제 이제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룻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말하면서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그 기업을 이렇게 물을 수 있게 하자라는 지금 이런 하는 내용입니다. 네, 룻의 어머니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임을 알아서 이제 작전을 짜는데 어떤 작전이냐? 보아스의 타작만작에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해서 기업을 잇게 하는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행하죠. 그래서 그 타작마장으로 들어가서 이불을 듣고 이렇게 눈 듣고 하는 이런 지금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누군지 알게 되니까 룻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 기업을 잇게 해달라는 지금 그런 의견을 말하는 것을 이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행하는 것이 이제 말을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룻이 했던 그 행동들을 칭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함부로 막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동침하지 않고 그 자기보다 더 기업물을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닌 것이 어쩌고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실하게 그것을 행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누웠다가 조심히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죠. 그래서 여기 3장은 보면은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행한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뭐냐면 보아스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거 단 것이 아니고 기업을 있게 하기 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좋은데 지금 그 행했던 방법들은 좀 이렇게 올바른 방송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근데 이 말에 이 행위에 룻이 아무튼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면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업에 있게 하는 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아스도 그 행위들을 보았을 때 함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 부분들을 지금 조절하면서 그 나중에 그것을 이제 이런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약속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책임을 확증하고 이제 룻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떤 자들? 아까 말했었던 그 기업물을 책임이 있는 자들을 이렇게 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이제 앉았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문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어떤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 장로 또 10명도 해서 청했죠. 그래서 이제 친족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제 나오미에게 있게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법의 그 고엘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자들, 이 과부들,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책임지고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한 사람씩 묻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순번이 있어요. 가까운 순번대로 이렇게 한 명씩 물어보니까는 물어볼 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살 때에 그 뭐 밭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고 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일들을 안 하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그 기업물을 자한테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나오미한테 은혜를 베푸게 되면은 자기 것의 재산을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한마디로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소원해가 있기 때문에 사지 않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넘기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친족의 권리를 넘기는 표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손 떨어버렸다, 이런 어떤 표징으로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지나가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이제 그럼 내가 이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해서 이제 죽은 자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여서 잉태케 하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벳을 낳은 후에 4장 우리 마지막 절 조금 한 부분 한번 보실까요?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17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러고 끝나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17절로 딱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도 끝나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18절부터 22절이 이렇게 추가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여기에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부터 나옵니까?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베레스의 족보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죠? 룻기 마지막에 베레스의 족보를 나오는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족보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면서 다윗으로 끝나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족보가 괜히 기록된 게 아니면 우리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베레스의 계보를 나오는데 베레스의 족보를 다윗까지 몇 명이 나오는지 세보면 몇 명일까요, 여러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보통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10대. 예, 이제 창세기 말씀들을 보셔가지고 대충 이제 감들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보게 되면 창세기의 족보 구조를 따르죠. 창세기에는 총 몇 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창세기는 총 몇 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까? 톨레도트 10개. 예. 계속 제가 설교 때마다 차원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5개는 그 고대 인류사였고 나머지 5개 뒤에는 이스라엘의 그 족장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보 같이 여기서도 지금 의도적으로 10대로 이렇게 구성해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베레스와 헤스론이 지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애굽으로.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간 사대며 거기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살몬 나오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그 베레스부터 다윗까지는 10대가 아닙니다. 중간에 더 많은 숫자들이 껴 있어요. 근데 일부러 생략하고 지금 10명만 딱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창세기의 계보를 지금 따른다는 10대 완전수라고 하는 이 수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차례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10명만 딱 간추려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헤스론은 애굽으로 내려간 세대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체류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뒷부분에 살몬 시대 나오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4년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때가 이제 출애굽 후 480년 정도 되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정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괜히 기록했다라는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족보는 이름에서 시작하셔서 지금 상속자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원 역사 가운데 마지막의 인물에서 그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이 이제 그 10대 손 마지막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 지금 룻기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룻기를 그러니까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과부의 이름이 있는 것인데 이 룻기를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냐? 다윗의 왕조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룻이 아니면 지금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아까 말했죠. 기원 부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고 이게 안 하면은 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역사가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보고 있죠.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그 상황.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런 것처럼 지금 이 다윗 왕조의 가운데 지금 언약이 끊어지게 된 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그게 출생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를 통해서 죽은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아이를 대신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낳은 아이는 출생한 아버지를 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죽은 사람의 그 족보를 잇는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게 통해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잇게 하는 이런 율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출생케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지극히 연약한 자, 과부였고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사람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오르는 자로 행하는 제사장이며 레위인이며 모든 지금 사람들이 그런 행하는 사람인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높이셨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은혜의 제도를 통해서 다윗 왕을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왕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면서 끝나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지금 다윗 왕을 출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지금 이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계속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데 이거는 지금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르고 행한 자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이 1차적인 것인데, 그러면 현재 21세기를 살고 있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출생케 하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후손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왕으로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죠. 자기 소견에 오르는 행하는 이런 지금 시대 가운데서 왕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설립하시는 이 일들을 하셨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러면 이 왕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모압과는 저 멀리 어디 대한민국 저쪽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지금 거기서 뭐 연결돼 있어서 함께 뭐 속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뭡니까?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는 지금 이런 위치로 우리를 지금 높여주시고 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들어 써주셔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언약과는 관계없는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상속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참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업을 이어받은 은혜의 그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룻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우리들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지금 들어 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음을 통해서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단순히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룻기 오늘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시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룻기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자 과부인 이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신실한 자들을 들어 써주셔서 지극히 낮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지극히 연약한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구약의 나라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